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총에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저희들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의 그 은총이 오늘 저희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얻게 되고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높여드린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상고하고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또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들 보내사 바보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나는 확실히 하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는 꼼짝없고 별을 넘어 이 땅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나는 확실히 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말이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없지 않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신 것을 난 확실히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주여 찬양하세.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 번 더 내를 보호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 만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주께서 세계 만민을 살피시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사는 날들이 위험으로 가득함에도 미련한 삶을 고집할 때마다 주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겸손한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온 세상 나라들이 역병의 창궐로 두려워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세상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십시오. 세상 만민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생명이 경각게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끔찍한 재앙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신 이전보다 더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다 같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큰 멸류관 쓰고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이전보다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해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더욱 사랑합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서신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일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성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록들입니다. 의도를 따져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 즉 온 우주에 대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음성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이 역사 안에서 전승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큰 착오가 생기기도 합니다. 음성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실제 입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 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든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이런 세미나나 이런 가르침들 혹은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그런 행위들은 신학의 위치를 깎아내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신학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합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는 이 신학이 부재 중입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의 근원이 사실은 신학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교회는 이 신학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믿음 만능주의와 은혜 만능주의입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되고 은혜 받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죠. 그 두 가지가 합작을 이루면 그 어떤 불의와 불합리도 다 용납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신학이 부재 중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바로 그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부분만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너무나 길어지니까 그 음성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신학 용어로 신인동 형동 성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손, 눈, 입 그리고 분노와 후회하심 등을 묘사하면서 마치 인간과 같은 이 신체가 있듯이 신인동 형동선론적 표현이 서술됐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실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 그리고 활동을 나타내는 문학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성서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서 어떤 형상도 취하지 않음을 그 안에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인간의 이 신체의 활동과 같은 부분으로 표현된 것은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영적인 이 경험을 이성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드러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음성 자체를 말하려고 한 것보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음성이라는 그 표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세 개의 본문에서도 공통적으로 이를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하늘의 보좌를 둘러싼 전사들의 음성,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음성이 그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음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계시, 그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아주 위협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해서 살해할 기세가 아주 등등했습니다. 그의 박해 활동은 외국 도시들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었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고 나를 왜 핍박하느냐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순간 엄청난 빛에 의해서 그는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의 이 기도를 통해 앞을 보게 되고 또 그에게 세례도 받습니다. 그 후 바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깜짝 놀랄 만한 이 하늘의 음성 때문에 그의 삶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의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신학의 이 많은 부분은 하나님 칭호 안에 담겨 있는데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초월성과 유일성의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의 충만함에 속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큰 음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음성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 자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간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제자들은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면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죠. 그때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차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제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네가 사랑하느냐와 사랑하는 줄이란 말은 동의어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시작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일치는 새로운 사명을 주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자신의 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을 베드로와 공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것,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이 성사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와 생명의 기쁨을 통해 죽음이 무너졌음을 입증하셨기에 그분은 자신이 죄와 사망에서 구출한 이들에게 전부를 요구하실 수 있고 또한 전부를 얻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으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사역을 공유하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에서 비롯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에 대한 모든 태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을 넘어서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뛰어넘어 원수에 대한 용서까지도 허용되는 상상하지 못한 차원의 삶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더 나아가 동물의 생명까지 미치고 지구의 생명에까지 미쳐야 함을 인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보내심은 생명으로의 보내심입니다. 생명으로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흔들며 노래합시다. 춤을 추며 즐겁게 찬양합시다. 구원하신 주 기쁘게 할렐루야다. 한 번 더 모두 함께 흔들며 노래합시다. 춤을 추며 즐겁게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다. 셀 수 없이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나 오늘도 하루 종일 느끼면서 노래해요. 주의 사랑 힘입어 나는 살아가리.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힘의 그 힘력 세상에서 지친 사람 주 이름을 부를 때 크고 작은 세상살이 우릴 짓누를 때 모두 함께 노래합시다. 춤을 추며 즐겁게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다. 셀 수 없이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나는 오늘도 하루 종일 웃으면서 노래해. 주님 사랑 힘입어 나는 살아가리.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힘의 그 능력 세상에서 지친 사람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다. 모두 함께 흔들며 노래합시다. 춤을 추며 즐겁게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다. 부드럽게 나를 감싸는 부드럽게 나를 감싸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새 힘을 주시네. 다같이 모두 함께 흔들며 노래합시다. 춤을 추며 즐겁게 찬양하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다. 모두 함께 흔들며 노래합시다. 춤을 추며 즐겁게 찬양하신 나를 구원하신 주 나를 구원하신 한번더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전에 꿈꿀 수 없었던 평화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의 선취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다져지는 나라, 그런 세상, 그러한 교회가 이제 우리의 시대에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기를 빕니다. 우리는 많은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벗어나려고 해도 그 안에 먹고 사는 문제가 결여되어 있다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을 업신여기는 일에 눈을 감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정의를 거스르는 일에 목소리 내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방향성입니다. 거기에 입각한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거기에 함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함께 하옵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찾아와 사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마이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마이 교회의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간대에 업로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김준기 청년입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주일 오후 2시 모임이 있습니다. 내용은 성경 공부와 게임입니다. 금주 헌금은 2만 원입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모든 찬양은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입니다. 모두 유튜브 채널에서 들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에 보시면 신학과 삶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가 업로드되고 있으니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회력으로 부활절 주간을 보냅니다. 고난당한 자들과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에 철저히 동참해 주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번 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하심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궁극적 생명의 선치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안에서 생명을 희망하게 하시며 또 생명을 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은총하심과 그 은총하심 아래 살아갈 때에 늘 생명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